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는 로마서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은 오늘 로마서 3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언급되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셨죠. 그 이유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였는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는 22세 때까지, 22세면 이제 대학생 초년 어떤 나이인데, 청년 나이인데요. 22세 때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가톨릭 교회 생활을 한 거죠. 22세 때까지.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호적이 올라 있었죠. 유아세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나.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그래도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치던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벼락이 나무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죠. 어느 책에는 같이 가던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같이 말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또 되어있기도 하더라고요. 벼락이 나무에 떨어졌다. 같이 가던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하여튼 독특한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나무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 독특한 뭔가를 체험한 겁니다. 두려워서, 나무 위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 배운 대로 기도했죠. 아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후 루터는 인생에 대해서 독특한 체험을 한 이후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낀 것이죠. 이후 루터는 그동안 공부하던 법학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법학하면 지금도 이제 꽤 알아주는 그런 학문인데 법학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와 계신 분 중에 영혼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나와 계신 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루터는 구원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법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터졌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행이라는 것도, 수도원의 고행이라는 것도 해보았죠. 뭐 어떤 많은 계단을 올랐다고 해요. 많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고행도 했다고 해요. 철저한 경건 생활에 몰두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도원에 있는 그런 고행도 해보고 철저한 경건 생활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해도 마음의 평안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던 법학마저 팽개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하는데, 아무리 어떤 고행을 해도 또 어떤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해도 마음에 평안도 만족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 헤맵니다. 꼭 믿는 자만 아니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고대 철학자들 중에도 뭐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쾌락주의자들은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고, 아파테이아, 이제 금욕주의자들은 무정념, 정념에서 이제 정념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도 나름대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금욕주의자 중에도 그렇고, 쾌락주의도 또 육체적 쾌락주의가 있고 정신적 쾌락주의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루터도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수도원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지한 고민은 있는데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교부,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어거스틴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접하면서, 어거스틴은 이제 오직 은혜를 강조한 신학자이거든요. 오직 은혜를 강조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책을 접하면서 점점 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 무엇인가. 고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고행하면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루터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루터가 읽게 돼요.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진리를, 이미 있었던 성경 안에 있었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를 말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이제까지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공적인 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인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여군들, 우리가 뭐 한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한 일이 있다 해도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했죠.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옳은 일, 착한 일,
모든 잘난 일들 한다 해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인간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루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든 수도원 생활하든 경건 생활하든 마음의 평안,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일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의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루터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도 만족도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성경은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완전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 생각했는데 의인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은총론, 그 은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생각한 것이죠.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의롭다고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의 고백 속에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그동안 얽매였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신칭의를 발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린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무거운 짐이 얽매였던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전에 말씀 앞에서 엄청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고행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금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눈이 뿅 하고 열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고행도 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열리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깊은 씨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선한 것,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선한 것,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앞에 서면 철저하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 완전한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지, 율법 앞에 서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니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의롭지는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러는 것이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상대평가하고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지 않는 한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나의 행실은 완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불완전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잘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아무리 종교서적을 많이 읽고 아무리 철학서적을 많이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돈을 많이 번다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해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뭐 예뻐도 마음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만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의 은혜로 가고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 그럼 그거와 같은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행을 한다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선행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선행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선행은 해야 되지만 선행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만 선행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철학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떤 돈이 많다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그 의가 없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 말씀은 당대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는 붙들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며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면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들, 또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연로한 자들, 젊은 자들, 젊은 자라도 어린 자라도 어린 아이라도 나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나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어떤 사람은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배우고 싶었는데 환경이 안 돼서 학력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면 나는 그 의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차별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차별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 차별이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젊은 자나 또 연로한 자나 차별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차별 없이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죄 아래 있는데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분명하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의 적용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 적용의 대상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어떤 일들을 많이 해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에 들어와야 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에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는 의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나는 믿기로 결심했어.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나는 믿기로 결심했어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기로 했다. 믿음의 가치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또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에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은혜로 주신 선물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며 날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